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서신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1장에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점점 더 강해져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이렇게 권면을 한 바울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함께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 것이고 또 주님과 함께 참으면 왕노릇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13절을 보면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항상 믿으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죠. 믿음이 좋을 때도 있지만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좀 떨어지고 우리가 좀 낙심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아침에 결정하고 저녁에 그 결정을 번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결정이나 생각 이런 것들이 이리저리 변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의 길로, 선한 길로 늘 인도해 주시죠. 이렇게 주님은 언제나 믿을 수 있고 또 그런 주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다는 것은 거짓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고 악하기 때문에 거짓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진리만 말씀하십니다. 또 그렇게 진리만 말씀하신 것들을 언제나 그대로 행하시죠. 만약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행하시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겠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런 예수님 믿고 의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말한 바울은 14절을 보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 설명드린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죠. 주님과 함께 죽으면 살 것이고 함께 살 것이고 참고 인내하면 함께 왕노릇 할 것이고 주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로 기억을 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고 그들은 우리가 2절에서 봤는데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이 충성된 사람이죠. 충성된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과 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억을 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라고 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엄하게 명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엄하게 명하라고 했는가 하면 말다툼하지 말 것을 엄하게 명하라고 했습니다. 말다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말다툼하는데 말다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말다툼하는 것은 첫 번째는 오해 때문에 말다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소통이 잘 되어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면 오해하죠. 오해 때문에 이렇게 종종 말로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서로 간에 이해가 충돌하면 말다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이익이 있는데 양보하거나 타협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나 권리 이런 것들을 양보하거나 타협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충돌하면 그러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의견 차이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을 바라볼 때 동일한 시선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사건이나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건이나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항상 동일하게 바라볼 수 없죠. 그래서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14절에서 말씀하는 이 말다툼이라는 것은 이런 의견 차이나 아니면 소통 부족이나 아니면 어떤 이익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것, 이것을 말다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14절에서 말씀하는 말다툼이라는 것은 내가 말하고 내가 주장하는 내 의견이 언제나 상대방의 의견보다 옳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다툼을 말다툼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견이 언제나 무슨 말을 하든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음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의견이 언제나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교사들은 일부러 이런 말다툼을 일으켰습니다. 말다툼을 일으켜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견, 주장, 이런 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다툼을 일으켰는데, 이런 말다툼 바울은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는, 자신의 의견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런 말다툼은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는 내 의견이 언제나 옳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말다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말다툼 해보셔서 알죠? 이런 사람들과 말다툼 해보면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주장들을 처리하나요? 그렇지 않죠. 자신의 의견이나 논리가 잘못되었다고 처리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합니다. 그리고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굽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논리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야 되는데, 논리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것에 꼬투리를 잡죠. 그리고 꼬투리를 잡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 싸움을 하게 됩니다. 자존심 싸움을 하면 말다툼이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끝나죠? 결국에는 원수가 됩니다. 처음에는 진리를 지키겠습니다, 진리를 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 시작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리를 지키겠다, 이런 마음은 없어지죠. 결국에는 자존심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다툼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듣는 사람이 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망하게 된다는 것은 기초가 흔들린다, 이런 뜻입니다. 말다툼을 듣고 있던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있는데, 그런 믿음이 연약한 성도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이런가 보다,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면 저런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믿음이 약한 성도가 이리저리 흔들려서 결국에는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확고하면, 굳건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 믿음이 굳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일부러 말다툼을 걸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다툼을 걸어와서 믿음의 약한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다툼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가나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말다툼 하려고 하는 사람 언제나 자기 자신이 옳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다툼하기 때문에, 언제나 높은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다툼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말을 잘해서, 아니면 우리가 하는 말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시켜도 상대방이 우리의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내가 좀 지식이 부족한 거야, 아니면 저 사람이 그냥 말만 좀 잘하는 거지, 저건 가짜야, 진짜가 아니야, 진리가 아니야. 자신이 옳다는 것을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고집을 버리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다툼할 때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다툼 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3페이지네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2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사색적인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철학을 가지고 학문을 가지고 어떤 사색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데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덴이 어디인가 하면 지금의 아테네예요.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철학을 사랑하고 철학을 좋아하는 그런 도시에서 철학적인 말로, 지혜의 말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돌아왔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 믿은 사람들은 아주 적었습니다. 그렇게 복음 전할 때 아덴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한 이후에 고린도로 넘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말고 다른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철학, 지식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서 떨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의 말로,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서 떨었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설득력이나 아니면 지혜의 말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두려워서 떨었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말을 해야 그 사람이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셔야 변합니다. 그래서 말다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할 때 어떻게 전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믿어야, 그래야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전도합니다. 간단하게 복음 전해도 그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말이 논리적인 말일까요? 철학적인 말입니까? 지식적인 말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지혜와 지식의 말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다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단에 속한 사람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이단에 속했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그래서 말로, 지혜로 이단에서 좀 빠져나오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쌍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라고요? 한두 번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그들을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으로, 지혜로,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말다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분별하라는 것은 똑바로 자른다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 목공이나 석공이 재료를 이렇게 자르지 않습니까? 건물을 질 때 돌멩이도 자르고 나무도 잘라야 돼요. 그런데 반듯하게 잘라야 되겠죠. 반듯하게 자르지 않으면 그걸 건축 재료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듯하게 잘라야 되는데, 그렇게 반듯하게 자르는 것이 분별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을 분별하라는 것이죠. 복음을 분별하라는 것은 복음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가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 의미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왜곡하거나 아니면 가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곡하거나 가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왜곡하거나 가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성경에서 보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 말씀에 무엇을 더했느냐? 자신들의 전통을 더해서 이 전통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말씀보다 전통을 더 중시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르반이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번째 계명, 이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왜곡하거나 가감했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15절을 계속해서 보면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주님의 좋은 병사로서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우리가 주님의 좋은 병사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회자 아니고요. 일반 성도인데 말씀을 옳게 분별할 필요 있습니까? 제가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분별하고 저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혹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분 없겠죠.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는 것으로 내가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살다 보면 현대 세상이, 현대 사회가 복잡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복잡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것들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말씀 한 번 듣는 것으로는 아주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매일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매일 묵상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의 좋은 일꾼으로 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자존심 세우는 말다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일꾼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데 은혜가 계속해서 있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충성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멀리하면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멀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가까이 하라, 옳게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것을 보니까, 그 인생을 제가 종합해 보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크게 도움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돈을 가까이 하는 것이 크게 도움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늘 사랑하고 존경하고 늘 함께해야 되는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함께하려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겠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알지 못하는데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맹목적인 그런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맹목적으로 주님을 사랑해라. 이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힘써서 주님을 알라고 했습니다. 알지 못하고 그냥 무식하게 맹목적으로 주님을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힘써서
주님을 알라고 했습니다. 알지 못하는데 주님 저 따라갑니다. 이렇게 하면 우상 숭배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힘써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 2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이거저거 결심하잖아요.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한 달에 책 한 권 읽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더라고요. 새해에 뭘 하셔야 되냐? 말씀을 꼭 1독 이상 하는 것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 성경 한 독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1독 이상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드리라고 하면 대부분 목회자 되라고 하는 건가? 선교사 되라고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목회자 되어야 된다. 다 선교사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필요한 시간대, 필요한 방법으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읽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앞에 드리라고 하면 주저주저해요. 아닌데 내 인생이 많이 남아있는데 내가 뭘 드려?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 2절 찾으셨죠? 우리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신약성경 256페이지네요. 제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드리라는 것이죠. 구약의 제물은 다 죽여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구약 시대처럼 죽은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동안에 드리는 것,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기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이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나만 아는 그런 세대죠. 이런 문화나 이런 세상의 풍조, 이런 사상, 이런 것들을 따라가고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롭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있는 문화,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있는 철학,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될 수가 없죠. 우리는 이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구분해서 그 선하신 대로, 온전하신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 언제든지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했는데 16절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말이라는 것은 14절에 있는 말씀, 이 말다툼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말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망령되고 허탄한 말 때문에 말다툼이 일어나죠. 망령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망령된 것은 진리와 거짓을 섞어 놓은 것, 그것이 망령된 것입니다. 거짓만 말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진리와 거짓을 조금씩 교묘하게 섞어 놓은 것이 망령된 것입니다. 그리고 허탄하다고 했습니다. 허탄하다는 것은 텅 비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망령되고 허탄한 그런 말을 버리라고 했는데,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이런 말을 하면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점점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자신은 진리를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 좀 더 다른 진리를 알고 있다. 좀 더 고급하고 좀 더 특별한 은혜를 알고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더 고급한 진리가 있고 더 특별한 은혜가 있다. 특별한 은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주신 은혜가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을 깨달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진리와 거짓을 섞어서 허탄한 말을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결국에는 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말이기 때문에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점점 정갈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악성 종양과 같다 했습니다. 악성 종양이라는 것은 조금 요즘 말로 하면 암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하면 점점 더 나빠지고 점점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겠죠.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거짓을 섞어서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는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하는 사람들, 결국에는 가면 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풍성한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하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말이라는 것이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망령되고 허탄한 그런 말을 따르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악성 종양과 같은 사람들 중에 누가 있느냐?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후메네오는 디모데 전서에서도 한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후메네오는 착한 양심을 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고 경고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망령되고 허탄한 그런 말을 전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릇된 말이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그 당시 유행하던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의 철학에 영향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거룩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 반대로 악은, 육은 추하고 악하고 더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부활은 있는데 영혼만 부활하지 육체는 부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추하고 악한 건 부활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부활하셨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거 영혼만 부활하신 것이지 육체는 부활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잘못된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과 육체가 부활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나는 뼈와 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도 함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합니까? 영혼만 부활하지 않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동시에 부활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동시에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후메네와 빌레도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영혼만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내가 육체를 입고 있는데 이 육체는 추하고 악하다. 잘못된 생각이죠. 이런 주장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잘못된 가르침을 하면 자신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이런 동조하는 사람들의 믿음도 함께 무너지죠. 잘못된 가르침의 가장 큰 피해입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같은 이런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영향,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엉뚱한 길로, 그렇죠?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결국에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죠? 결국에는 그 책임을 자기 자신이 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목사님 왜 그때 그렇게 강하게 좀 말씀하시지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더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엔 책임은 자신이 져야 돼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5년, 10년씩 빠져서 있다가 진리가 아니구나 깨닫고 나오면 다행인데 하여튼 깨닫고 나온 사람들 중에서 자신이 5년 동안, 10년 동안 그곳에 있던 거 후회해도 어떻게 하지 못해요.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데 그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나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이 2026년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첫 번째 주일이니까 말씀을 열심히 제가 읽고 1년 동안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는, 올해는 이전보다, 작년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제가 좀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말씀도 더 많이 읽고 주님께 더 많이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 해 동안 생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점점 나아가고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 그래야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 사랑하시지만 가까이 하는 자를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늘 주님을 가까이 해서 주님께 더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 충성하고 헌신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